오늘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실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의 실패. 여러분, 삼손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셨죠? 제목이 삼손 맞나요? 장장로님. 예? 삼손과 드릴라죠. 그 영화 보셨죠?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장면이 오늘 차세기 16장입니다. 거의. 아멘 하시죠?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이거 설교 안 들어도 벌써 좀 이미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삼손과 드릴라 검색하면 아마 영화 무료로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오래된 거나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5, 16장 이렇게 해서 삼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15장까지는 철야 집회까지 마쳤는데 그래도 복습은 하지 않고 연결을 위해서 내가 철야 때 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합니다. 사사 시절의 삼손의 신앙적인 모습, 그렇죠? 15장이죠. 철야 때 14장에도 삼손의 신앙적인 모습을 다뤘고요. 그리고 철야 때 15장에서도 다뤘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몇 년 동안 사사했죠? 20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따따블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면서 내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 저도 솔직히 감정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 오늘 낮에도 참 속상해서 화난 일이 있었지만 감정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또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는 상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 사람도 중요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이 삼손이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사업하는 분들도 이걸 조정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삼손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아시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부인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삼손이. 자, 내가 질문하겠어요. 14장에서 이미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은혜 받은 거 기억납니까? 왜 화났습니까?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맞죠? 블레셋 여인하고. 맞죠? 그래갖고 블레셋 여인이 사살 꼬셔갖고 남편을 막 꼬여가지고 자기 편 동족편에 들어서 그 수수께끼를 알아달라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 붙잡혀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데 화가 풀린 선물을 들고 다시 아내 친정집으로 와요. 왜? 아내는 또 화가 난다고 친정집으로 가요. 여자들 잘 들어요. 속상하다고 친정집에 가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거 알아두셔. 아멘. 피할 거리 그게 아니요. 죽어도 남편 옆에서 맞아도 죽어도 옆에 있어야지. 왜 아멘 안 하셔? 턱 하면 친정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비판 같은데 아니고 우리 누나들이 5이나 있었잖아요. 왜? 근데 누님들이 살다 보면 좀 속상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지를 나 몰라. 어릴 적이니까. 우리 누나들이 내가 낳기 전에 먼저 시집간 누나도 있으니까 내가 10남매 중에 막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 얘기예요. 그러면 가끔 친정집으로 와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너는 무슨 귀신이 되라? 예? 시집 귀신이 되라. 그러고서 내쫓아버려요. 너무 괴로워서 왔는데도 내쫓아버려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 말이 같아. 근데 이 삼손의 여인이 친정집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삼손이 또 참 착해요. 그냥 막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푹 누그러뜨리고 부인을 데리러 가요. 아멘 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됐어요? 보내줬어요? 이미 다른 남자한테 그 사이에 못 찾고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장인어른이 그냥 돌아가라, 포기하라,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했어요? 처제를 줄 테니까 처제 데리고 가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여기서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지난 때 공부를 했죠. 아멘. 그러니까 이 삼손이 너무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삼손은 여우 몇 마리?
300마리를 잡아갖고 어떻게 꼬리에다가 묶었어. 꼬리끼리 300마리를. 아주 별일도 있어. 나는 그 하라게도 못할 것 같아요.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달았어? 횃불, 불을 달아가지고 어디로? 블레셋 사람의 어디 있는 곳으로? 먹고 사는 게 뭐예요? 곡식밭이잖아요. 남의 곡식밭에다가 보내버렸어요. 불이 나요, 안 나요? 그 밭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전부 불살랐어요.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거기서 곡식밭만 타버린 게 아니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도 붙잡아갖고 불태워 죽였어요. 무서운 일이 자꾸 생겨요. 감정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내도 죽고 장인도 죽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참고 죽어지면 죽어지고 그러는 거지 복수는 하지 마세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지난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일을 법에 맡겨서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 승질 난다고 내가 죽여 그래갖고 죽여갖고, 그럼 자기는 괜찮은가요? 자기가 어떤 때는 자기도 자살해 죽는다든가, 아니면 자기도 서로 사고 나서 죽는다든가, 또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도 잡혀서 감옥 가는 거지. 살인죄를. 어떤 잘했건 못했건 살인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나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달라는 걸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죠? 아멘 해봐요. 삼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유다 사람들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인간은 다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은 자기 동족이잖아. 삼손이 동족을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겨줍니다. 참 못됐죠. 자, 삼손은 동족의 배반을 당하고 버림받았죠. 자, 기억 자꾸 나요? 근데 삼손은 거기서 참 좋아요. 한번 경험한 거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동족과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죠. 아멘.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깊이 따지면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의 깊은 뜻을 좀 알고 대해야 되는데 깊은 뜻을 몰라요. 모르고 나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대답해봐요. 어떤 실수를 해요? 얘기해보라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자기들을 위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렇게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한 거죠. 맞잖아요. 삼손이 결박된 채 블레셋에 가는데 끌려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함성을 부르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가 아니요, 기뻐 뛰며 삼손이 당하는 것을 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요? 성도들끼리 투쟁하면 안 되죠. 맞죠? 이런 일이 그 유다 사람들과 삼손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죠. 근데 거기서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죠. 참았더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탄 그 삼같이 세 줄을 끊고 낙이 당나귀라고 하는데 낙이 턱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몇 명? 1000명을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한 힘이죠. 뼈다귀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니까. 삼손이 위대한 굉장한 힘 있는 사람이죠. 삼손이 어떻게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대답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다. 삼손은 생활에 옳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이방 여인과 같이 사는 것도 실수지요. 따지고 보면. 왜? 하나님은 자기 동족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비극이 왔고 장인도 죽였고 자기 아내도 죽였고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참고 쉬었더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었다. 힘을 주었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지 힘으로 된 것처럼
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기억나시면 아멘. 마지막에 18절로 20절에 저기 사사기 15장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이 뭐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삼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또 다시 또 새로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은 삼손의 실패, 왜 실패했을까 하는 얘기를 더듬어 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도 기억나시죠? 아멘 좀 해봐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11시에 또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또 은혜를 받고 왜 실패했는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삼손이 왜 실패했을까? 실패에 대한 얘기 오늘 읽어준 말씀 쭉 나오지요. 자,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사 일했다고요? 20년 동안. 마지막에 삼손은 실패하는 사사가 되었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다 해도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시종 여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다. 그가 실패하는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16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3절이죠. 따라합시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삼손은 가사지방에 가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죠. 본문 1절입니다. 이 사실을 안 가사 사람들은 저기 있네, 삼손 저기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뭐 하고 있었어요? 2절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삼손은 밤중까지 누웠다가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그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손은 엄청난 힘이 있었고 엄청난 장사였어요. 그걸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본문 3절, 이것은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묵직한 것들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은 봐라, 내가 이때 힘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조금 공부를 할 때, 그 유학이라면 유학이죠.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그 펜션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자취를 하는데 거기서 그때 우리 때만 해도,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그 돼지 말고 소꼬리고, 우리 꼬리곰탕 있죠. 소꼬리하고 그 다음에 소족. 지금 엄청 비싸죠. 그때는 다 미국의 사람들이 안 먹기 때문에 공짜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미국 마켓 가서요, 공짜인 줄 알고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목사님들한테 알려줬어요. 공짜라고. 그래갖고 전부 사다가 그걸 삶아가지고, 하여튼 아침 저녁 뭐 할 것 없이 그걸요 삶아가지고 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소금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근데 그 뒤로 몇 년 흐른 다음에 알아보니까요, 지금 미국에 가면요 그거 더 비싸, 고기보다. 왜냐 하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사러 와가지고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은 돈 받는데,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값보다 더 비싸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때도 대낮에도 우리가 있는 파세데나 옆쪽으로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면 흑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흑인들이 막 대낮에도 칼 들면지고 돈 내라고 이러고 달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현찰, 달러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100불이면 12만 원이요. 12만 원도 현찰 거의 안 갖고 다녀요. 전부 카드고 체크로 하죠. 진짜 미국은 거의 그렇습니다. 안 갖고 다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 현찰 뭐 보통 100불, 200불, 500불까지 한 60만 원 돈 갖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이따위만한 두 놈이 막 쫓아오는 거야. 나한테 낮인데도요. 그래서 내가 이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삼손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딱 하면서 딱 뒤쳐다보면서 째르면서 쫙. 여러분 태권도 하면은 그 품새 있잖아. 품새 딱딱딱딱
가서 차기. 대답해봐요. 그걸 하면서 큰 소리로 코리안 태권도 이랬단 말이야. 태권도 한국말 다 통하거든요. 그때 이놈들이 딱 나를 딱 보더니 다 꼬리곰탕을 엄청나게 공짜로 많이 사 먹은 게 아니라 얻어 먹었고, 소족도 그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기름기가 쫙쫙 흘러요. 김도 세게 보이고. 그게 다 도망가더라고 이놈들이. 여러분 외국 가거들랑 코리안 태권도 이렇게만 했대. 영어 안 해도 돼요. 그 영어인가 그것도 도망가더라고. 과시한 삼손이 이런 거예요. 삼손이 이해하시냐고요. 삼손이 과시를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깡패들을 보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호주머니에 신문지 말아갖고 딱 이렇게 딱 들고 다녀요. 그럼 누가 조금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게, 이 자식아 핵칼 뭐 이러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써먹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저도 요즘 법치 국가에서 지네들도 들어가려고 겁주는 거죠. 그럼 겁내지 마세요. 그런 거. 과실에 삼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삼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그 자기 힘이, 그러니까 그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걸 과시하는 거죠. 그 힘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성경 나와요. 61킬로입니다. 61킬로면요, 얼른 잡아서 4킬로, 10리길이에요. 4킬로가 10리입니다. 4킬로가 보통 1시간 걸려요, 걸어서요. 61킬로 정도면요, 적어도 14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 생각이. 제 걸음으로는 10시간이면 가는데요, 여러분은 1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 거리요. 무슨 차가 있어 뭐 있어 걸어가는 거지. 그걸 그는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 떨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 주신 믿음, 하나님께 주신로부터 받은 재물, 축복, 지식, 명예, 지혜, 이런 것들 잘 들어요. 이것들을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나타내고, 내가 이런 자다. 교회도 뭐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 10만 명 모여. 우리 교회 헌금에 1년 예산이 1,000억이요 100억이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선교 몇 군데도 없는데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보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가? 헤롯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디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지. 누가 해서 손들어봐요. 사도행전 많이 읽어보시겠구만.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4절로 22절입니다. 시대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삼손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본문 1절에 이방 여인.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동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 불신자들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도. 자, 늙은 여종을 여종이 아니라 늙은 그 누구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맞죠? 맞나? 보내면서 조건이 뭐예요? 내 며느리감은 같은 동족이어야 할 것. 앞장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야 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서로 인간관계도, 교제도, 친구도 항상 믿음 안에서 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래골짜기에 드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서 나와요.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아시죠?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라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좀 자기 동족하고 좀 결혼하면 못 써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를 통하여
잘 들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어. 5절.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자기 동족인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자기 동족이니까 드릴라에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드릴라에게 자, 그냥 물어본 게 아니야. 드릴라에게 뭘 줘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같은 거. 그게 뭐예요? 은 1,100을 줄 테니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드릴라의 끈질긴 질문에도 불구하고 힘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리지 않았어요. 6절로 16절이에요. 처음에는 삼손은 지키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자 결국 삼손은 드릴라를 이기지 못했어요. 울면서 뭐 당신 나를 못 믿냐, 뭐 하양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걸 떨면서 힘의 비밀을 다 털어놓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영화 보셨죠? 삼손은 여인들과의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또한 그런 자기 자신을 과시한 나머지 사태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내가 어젠가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손들어봐 이혜경 원사님, 피택 권사님, 피택 권사라고 했어. 내가 그 신방원에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김포 여자종합교 교장이 승진됐어. 그 프랭카드에 이혜경 교장 선생님 뭐 환영합니다. 교장 뭐 취임을 환영합니다. 또 들어갔더니 뭐 팻말이 있고 엄청나게 아부형들이 그 학교 많더구만. 그거 딱 해놨어요. 딱 이제 교장실에 들어갔다. 솔직히 제 방보다 5배 커요. 내 테이블보다 아마 5배 더 고급으로 쫙 깔아놔. 그건 이혜경 피택 권사님의 그 사무실뿐 아니라 학교장실 다 그렇거든요. 똑같은데 어디 들어가 봐도 다 똑같은데 와, 그 딱 앉아서 교장 이혜경 써길래 거기서 내가 사진도 찍어주고 나도 또 앉아서 내가 교장처럼 사진도 찍었어요. 나는 폼이 안 나더라고요. 절대 안 나요. 교장하고는 폼이 안 나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기 안 죽으려고 아이고 교장 축하해요, 올라가 축하해요 하면서 뒤에 한마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나는 교수요. 내가 이랬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 안 죽으려고. 당신은 중학교 교장이고 나는 대학교 교수다고. 그 대학원 교수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게 아니고 그 책상에 성경책 다 항상 펴놓고 옆에도 하나님의 우리 준 액자 다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장 취임해서 딱 앉았는데 누가 결제하러 인사하러 들어올 때 손으로 두르지 말아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책상에 앉아서 첫날 출근해갖고 하나님 내가 교장을 맡았습니다. 한 건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다 1, 2, 3학년 학생들 다 잘 되게 하시고 뭐 기도했겠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그렇겠죠. 아멘 해봐요. 막 기도하는데 들으니까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 매일 김포에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그게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것도 잊어먹고 누가 언제도 잊어버렸고 기도 끝나고서 문 열어보니까 그때까지 바깥에서 서 있더래요. 그렇게 했죠. 그 고백을 하는데 감동을 먹었어요.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교장이 되고 좀 일찍 된 거예요. 그 나이에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 와서 복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 금방 교장 승진이 됐다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목에 심줄만도 한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그게 지금도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 뭐 한 게 아니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장도요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장 주대. 나는 몰랐어. 나는 판검사만 대통령 그건 봤거든. 검사증 판사증은 내가 봤어요. 내가 아는 집사님들 통해서 집사님 건데 대통령 임명증 주는데 교장도 임명장을 대통령이 준대. 교감은 교육부 장관이 주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교장인데 근데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뭐 시골 아줌마요. 언제 봐도 아줌마요. 교장실에 가는데도 시골 아줌마요. 완전히 아줌마요. 내가 본인이 앉아있는데 얘기하는데 이게 믿음이라고요. 또 교장 얘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좀 많이 배우고 뭔가 권세가 명예가 올라가면 목에 힘주지 말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좀 사랑하고 품을 줄 알고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아멘. 아주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바로 보고 있는지, 혹시 재물이나 그런 어떤 잘못된 이성에 눈에 멀어서 실수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의 능력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충만했지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딘 것을 하나님 은혜로 여겼는데 이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떠났어. 자, 성경에 이런 자가 또 있었죠. 누구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요? 사울입니다. 잘 나가니까 지가 똑똑해서 높아진 줄 알고 교만하고, 주의 종 목사님이,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이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예배를 드려버려. 목회꾼까지 건드렸어. 오늘날 비슷한 사람들 많잖아요. 목회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못됐네 뭐냐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마귀 역사는 죽이잖아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누구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서 떠난 거예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죠. 비밀을 그 드릴날 통해서 새 나갔으니까 그대로 머리 잤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시면서 그래요? 아멘? 성경 오늘 읽어왔을 거 아니에요, 16장을.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머리에서 힘이 난다는 비밀을 알려진 다음에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붙잡혔어요. 꽁꽁 묶여서. 그리고 이제 두 눈이 뽑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시죠? 21절에 나오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23절로 31절입니다. 늦게나마 하나님께 돌이켰다.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옥중에 갇힌 삼손의 머리카락은 계속 그동안 어떻게 잘랐지만 자라고 있었어요.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자기들의 신, 그 믿었던 신이 뭐요? 다곤신 있잖아요. 다곤신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놈들이 뺏어가갖고 다곤신전 앞에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리가 부러지고 엎어졌더라.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이라고요. 우상. 그 다곤신을 찬송하며 다곤신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23절 24절입니다. 야, 삼손을 잡았다 이거 뭐 이러고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끌어내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25절입니다. 이런 수치 가운데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섰어요. 나오죠? 영화에도. 그때 모인 자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26절 27절. 몇 명?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해도 좋으니까 마지막 하나님 힘을 주세요. 28절로 30절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마지막 하나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호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0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고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며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머리가 자랐어요. 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믿음의 조상 명단에 올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념하거나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고 반성을 해보게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말 속히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함께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볼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뭐 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자신의 죄를 자복지 않고 머물거리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멘. 또 부르짖을 용기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격려하며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을 더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다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영화에서 보면요 아주 신통방통하죠. 맞죠? 자기도 죽으면서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저 화면이 이렇게 재미없어요? 드라마틱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아멘.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